사람들에게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능력들 중에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제 능력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 하나는 이제 고치고, 세우고, 그리고 만드는 능력입니다. 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흩뜨러뜨리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성이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고치고, 세우고, 만드는 능력보다 무너뜨리고, 또 부서뜨리고, 흩뜨러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훨씬 이렇게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만들고, 세우고, 고치고 하는 사람보다 이제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흩뜨러뜨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고치고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고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흩어뜨리는 일에는 아주 간단한 힘과 간단한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일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치고 세우고 만드는 능력과 또 부서뜨리고 흩뜨러뜨리는 이 능력은 그 출발점은 모두 한 군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즉 이제 그 종착역은 그 끝에는 즉 세우고 만드는 일의 끝과 또 무너뜨리고 흩어지는 끝은 이제 서로 엄청나게 이제 다르지만 서로 반대지만 그 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즉 이제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관계된 속담이 참 많이 있죠. 뭐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등등 말에 관계된 여러 가지 속담이 있고 또 성경에도 말에 관계된 말씀을 참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말 하나로 이제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말 하나로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말 하나로 한 인생이 살기도 하고 또 말 하나로 한 인생이 죽는 그런 이제 경우도 생깁니다. 그만큼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언어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왔었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그 자신도 참 많은 실수를 거쳐온 사람이었기에 이제 누구나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직간접적인 그런 이제 경험으로 인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무엇이든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즉 이제 여러 가지 다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단 하나만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라, 말에 대한 실수를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은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실수를 줄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하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죠. 즉,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보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조리 있게 잘 하는 것을 이제 원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말의 실수까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나 항상 실수를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실수 때문에 서로 넘어지는 경우를 참 이제 주변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실수를 줄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뽐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사람, 말의 실수를 고쳐나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갖춰서 정말 아무런 실수 없이 모든 말이나 행동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며 실수를 고쳐가며 그것들을 인정하고 고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포용하고 품어주고 또 말의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시간에는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습관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무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살았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가 살았던 이 당시에 문맹률이 97%라고 합니다. 즉, 이제 100명 중에 9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 3%의 사람만이 100명 중에 3명꼴의 사람만이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알 정도로 문맹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종이가 이제 귀해서 정말 그런 인쇄술도 또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글을 종이에 이제 기록에 이제 남기기가 또 힘들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이제 글을 읽거나 쓸 줄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아는 사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당시에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쓰거나 알기만 하면은 당시 이제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칭송을 받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일대가 어떻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냥 글을 쓰고 읽을 줄만 알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은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므로써 이제 어떤 선생의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선생의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교사라는 직분 자체를 상당히 이제 귀하게 여기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사라는 것 자체로도 참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직분에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글을 쓰거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번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애를 썼었습니다. 선생으로서 어떤 인성이라든가 또 그 가르치는 그런 실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적합하든지 않든지 그 선생이라는 자리 자체가 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존경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한 이제 물질적인 그런 이제 도움과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도 나도 이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그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죠. 너도 나도 선생이란 지위를 이제 얻고자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생기고,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 은사로서 어떤 선생의 위치에 섰으면, 교사의 그런 위치에 섰으면 정말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이제 교우들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잘 보듬고 보살피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서 어떤 자신의 그런 사회적 지위와 또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하여서 많은 거짓된 그런 말들로서 이제 교인들을 현혹을 하고 넘어뜨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는 물론 사도 바울 또 이제 여러 이제 사도들이 당시에 각 초대교회에 퍼져 있는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사도들의 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 당시 세워져 있던 그런 모든 교회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살피고 가르치고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편지로서나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그런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로 그렇게 이제 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환경들이 바로 그렇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너희를 넘어뜨린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라 라고 그렇게 권면들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기보다 그런 이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거짓된 말들을 이제 했습니다. 즉 이제 어떤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이제 많이 속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거짓된 말로 속이진 않더라도 이제 말로는 참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화려한 언변으로 기술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하지만 실상 그 삶에서는 이제 이중적인, 즉 이제 말과 행동이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였었던 것이죠. 오직 대중적인 인기에만 이제 치중하는 이제 그러한 행동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화려한 겉모습에 중독된 대중들은 처음에는 이제 좋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와 허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제 오늘날에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제 그 사이에 참 인기가 좋은 그런 이제 강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수련회 때마다 연합 수련회가 있으면은 이제 항상 강사도 매해마다 이제 강사도 초대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로 이제 학생들의 인기를 그런 끌었었던 이제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참 집중을 해서 잘 들어요.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 강사 이제 집회 시간에 이제 듣고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웃겼던 얘기, 재미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마음속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했었던 행동, 그 사람이 했었던 재미있던 말, 이제 그런 것들만을 이제 기억을 이제 했었던 것이죠. 또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이제 인기에 어떤 이제 좀 인기에 취한 모습이 참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결국 그 스스로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참 조심하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시 그래서 이제 그런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르치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가르치는 자는 이제 많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인기와 선동 이제 영광을 위해서 선동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만을 전하는 일만 이제 많고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교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자꾸 습관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말에 실수가 오고 많은 좋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으셨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셨지만 늘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고자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야, 너희들 이거니까 저거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모르다 보니까 본인들만 이제 글을 알다 보니까 너희들 글 모르잖아. 너희들 글 못 쓰잖아. 나는 글 읽을 줄 알아. 나는 글 쓸 줄 알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서서 그들 위에 굴림을 이제 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함께 해주고 이끌어주고 이제 그들을 이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이제 교사인 것이죠. 바로 야고보는 그렇게 사람 위에 굴림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위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그거는 당신이 그건 틀린 거야. 내 말을 들어. 내가 잘 알아. 내 말을 들어봐. 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내가 오라. 내 말대로 하면은 내 말대로서 안 된 적이 뭐 있었어? 내 말대로 하면 다 좋아. 다 잘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꼰대식이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옆에서 함께 해주는 그런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말은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또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좋은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려야 선한 또 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은 말들의 입에
물리는 제갈과 같고, 또 두 번째로 배를 운행하는 작은 키와 같고, 또 세 번째로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힘세고 날랜 그런 이제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이제 그 말을 이끄는 사람에게 이제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온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이제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이 이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서도 사공이 그 키를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으면 이제 그런 표류하지 않고 선장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의도하는 곳으로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불로 표현을 하였죠. 말은 불과 같아서 작은 불로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야고보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보다 이제 워낙에 요즘에는 뭐 통신수단이라든가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룻밤이면은 정말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 이미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이제 그러한 소식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무섭게 퍼져나가는데요. 그렇게 이제 말 한마디는 작은 불이지만 그 작은 불이 이제 옮겨 붙게 되면은 커다란 그런 엄청나게 큰 위력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불을 지옥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지옥불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불을 이제 지칭을 합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의 바깥에는 게힌나라는 그런 이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힌나 지역 안에 흰놈의 이제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소각장 서울에 난지도죠.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처럼 예루살렘에 모든 그런 쓰레기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쓰레기를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우던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요즘보다 분리수거도 더 안 되고 이제 워낙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 냄새가 상당히 이제 지독했습니다. 즉 이제 그 불도 하루 종일 이제 그 쓰레기를 이제 태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제 불이 붙어서 타고 있고 또 이제 그 쓰레기 이제 악취가 또 진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야고보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저게 만약에 지옥에 불이 있다면은 정말로 저런 게 바로 이제 지옥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게힌나의 그런 흰놈의 골짜기에 타는 그런 이제 그 쓰레기 더미의 불을 보면서 정말로 지옥불과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말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그 지옥불과 같지만 하지만 이제 또 말을 잘 사용을 하면 작은 불이 나무들을 태우듯 좋은 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말은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밖에 맺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당연하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내가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내가 말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말의 실수는 이제 없겠죠. 말 실수를 하지는 않게 되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받았던 것을 그냥 땅에 그냥 묻어두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냥 그 주인이 두려워서 그냥 이제 묻어두었던 그런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조건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또 선한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선한 말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나 또 그 선한 말의 씨앗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복되고 또 서로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또 서로에게 선하고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그 좋은 씨앗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기 말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바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혀, 즉 말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자신이 직접 겪은, 직접 체험한, 즉 자신의 어떤 삶에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겪었었던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이제 동생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되고 가장 이제 늘 이제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했던 그런 이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 독설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 지금 여기에서 뭘 하십니까? 왜 이런 걸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도대체 이 형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집에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집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형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만 할 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살아계실 때까지는 끝까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며 이제 고백하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 이후에, 즉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이전에 형으로 자신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기 이전에 그런 이제 예수님께 있었던 그런 이제 독설들, 잘못된 행동들을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육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이제 웬만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신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으면은 사람들이 어떤 야고보를 더 많이 따랐을 것이고 야고보에게 이제 더 많이 이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이전에 자신이 했었던 그런 잘못들, 실수들이 있었기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로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육신의 그런 자랑적인 것들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낮아져서 묵묵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러한 겸손한 사역들을 해 나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의 실수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이제 성찰해 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좋은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나무가 자라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선한 좋은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여야 됩니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흐트러 놓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세우고 고치고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우고 고치고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가르치려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서로를 위해 선한 말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대해 성찰하며 이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삶을 반성하고 매일매일도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낮아지며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세우는 삶, 고치는 삶,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부시고 참으로 무너뜨리고 참으로 이제 흩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고 세우고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늘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고치고 참으로 만들기보다 부시고 또 무너뜨리고 흩뜨려 놓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살피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 잘못된 모습은 버리고 우리의 심령에 좋은 씨앗을 뿌려 좋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그 좋고 선한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좋고 선한 씨앗이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위에 민들레 숫자로 더욱더 퍼져나가서 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